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6월절 저녁입니다. 6월절 저녁. 일반 교회에서는 아직 이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난번 표 봤죠. 교회 절기로는 4월 2일이 종료주일이고 성금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내일 모레 금요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력, 우리 조금 전에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 내가 달력을 준다. 이 달력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대로 하면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일반 달력은 4월 5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주일은 저는 어떻게 계산하죠? 뭐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나고 첫 주일 뭐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그게 성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날짜에 비슷한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천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이 되는 날을 부활주일로 하자 약속한 거예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약속이었어요. 그죠? 실제로 부활은 언제? 니산월 1월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다른 사람들은 성금요일이라 할 때 우리 이미 부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오늘 아마 일반교회에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겠죠. 고난주간 수요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성금요일 있었던 그 일을 실제적 니산월 14일 저녁 때니까 바로 그 예배를 오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다. 여러분들은 세상 달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달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줬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자기 책상에 놓고 1인당 한 사람 하나께 자기 책상에 놓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달력은 그것이니까. 그죠? 그 달력에 보면은 오늘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4절과 5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첫째 달 열날 저녁, 지금 이 시간 1월 14일 저녁 이 시간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뭐 수요예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수요예배도 우리 조상들이 뭐 한번 할 수만 있어 예배 더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성경에서 수요예배 그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금요예배는 찾았어요. 어떻게? 안식일 개념으로 찾았어요. 새벽예배도 주님이 새벽예배 기도한 거 성경적으로 찾았어요. 근데 이 수요예배는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우리 7시에 성경 공부하니까 그죠? 그 시간으로 대체하고, 어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모르지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수요예배를 우리도 드리다가 안 드려요. 그죠?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첫째 달 열날짜리 저녁이 오늘 이 밤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까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표가 절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정해서 놓았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열날까지 간지가 있다가 해질 때 양을 잡아라 이랬죠. 그죠? 오늘 주님이 오후 3시에 그 해질 무렵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바로 양 잡는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6월절을 6월절로만 기억하면 안 되고 6월절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속사의 중요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열날날 해질 때 양으로 잡혀 죽으신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그럼 무교절, 이제 예수님의 해가 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해. 지금 이 시간은 어디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서 무교절, 무덤 속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더라.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마지막 부분에 성찬을 할 거거든요. 성찬할 때 이스라엘에서 그 맞자, 작은 맞자를 우리가 이때는 사용하잖아요. 물론 큰 맞자 그거는 뭐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개별 포장된 작은 맞자를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먹을 거거든요. 그 맞자가 내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했잖아요. 불에 그린 듯 약간 타고 바짝 말라서 딱딱하고 구멍이 덤성덤성 난 맞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올렸습니까? 도마뱀 이야기 보셨어요, 그죠? 그게 1968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공사 현장 하다가 보니까 어떤 도마뱀 하나가 그 못에 박혀가지고 있더래요. 그 인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구해중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도마뱀이 그 못에 박혀가지고 공사 인부들이 할 때 못질환 속에 그 지나가다 박혔겠죠. 꼬리가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마뱀 친구가 와가지고 벌레를 먹여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걱정은 하지만 탈출은 못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불쌍해서 그 못을 뽑아주니까 도마뱀하고 도마뱀 친구들이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 대신에 못 박혀주시고 우리 인생에 박힌 못들을 뽑아주신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못을 뽑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 묵상해도 십자가 묵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라고 올려주는 영상들은 꼭 보시고 그냥 지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낀 것을 노트로 한번 남겨보세요. 아, 맞구나. 나에게는 이런 대못이 박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그 못에 박혀주시고 나는 그 못을 뽑아주심으로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그 질병에서 노인받게 됐구나. 내가 그 생각하지도 않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집받았구나. 누가 대신 빠지고? 주님이 대신 그 구렁텅이에 빠져주시고 주님이 대신 그 대못에 박혀주시고 주님이 대신 내가 당할 지옥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사건, 그게 6월절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바짝 마른 무교병 맛은 없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이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영적인 맛을 깨닫기 전에는 힘들어.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알면 이 예배가 기쁘고 그 기도의 현장이 기쁘고 그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무교절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무교병을 먹으며 이제 주님과 친해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주일. 할렐루야 아멘. 뭐 하는 거라고 했죠? 누룩은 갖다 버리고 죄는 갖다 버리고 죄는 청산하고 죄는 끊어버리고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무교병 먹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교병 맞자 말고라도 있잖아요. 새벽마다 떨어지는 생명이 만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는 성찬도 무교병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먹고 예수님의 생각을 먹고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예수님 손가발을 먹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무교병 먹는 사람들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유월절도 성취되고 무교절도 성취되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드릴 초실절 부활로 성취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다른 날짜에 하신 거 아니에요. 초실절 그 날짜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그 날짜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초림 주님으로 오신 구속사 사건들을 절기 시간표 4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셨다면 나머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고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영원한 왕국 천막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지킨다는 개념을 일반 사람들이 좀 오해하기는 율법적 준수로 오해하는데 율법적 준수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념하며 따라가겠다는 의미예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No.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쫓아가서 주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킨다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율법적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막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다 보면 막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거리를 만들고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 참 식상할 정도로 하고 있는 모습 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저들의 비밀이 뭔가, 저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가,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은 구속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매년 기념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로도 이루어주시고 무덤 사건으로도 이루어주시고 부활 사건도 이루어주시고 오순절 사건으로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 절기도 존중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 왜 드리는지는 알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이 유월절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유월절이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나일강이 피가 되게도 말을 듣지 않고 파리 때 재앙이 임해도 말을 듣지 않고 우박 재앙이 임해도 막 온갖 재앙이 임해도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 너희들 각자의 집에 장남들이 다 죽게 만들겠다. 그리고 가축도 처음 태어난 가축의 장남들 다 죽여버리겠다. 초태생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보호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지어다 해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할 역할을 꼭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특별한 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각 가정에서 잡아서 언제? 6월절 10일 날 준비했다가 14일 저녁 때 잡아서 그 양에서 나오는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칠해놔라. 그 피를 보면은 그 치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집은 6월 넘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파사흐,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피치를 했더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는 놀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말씀 오늘 읽었대. 13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을 칠 때 너희가 바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테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피가 표적이 된다. 피가 어떤 사인이 된다. 피가 능력이 된다. 오늘 예수 보혈이 피 있는 집, 마지막 심판 때도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피가 치러진 집사, 예수 피가 치러진 권사, 예수 피가 치러진 성도,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도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을 알고 예수 보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살아남았니? 피칠 된 사람은 살아남았어. 그때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피가 칠해지면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집에 붉은 깃발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망할 때 살아남았듯이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 피 칠해진 사람, 예수 피 덮어진 사람은 보존되고 천국 입성하는 사람으로 사인이 될 거야. 아멘. 신분증이 될 거야. 아멘. 천국 입성 출입증이 될 거야.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지금도 그 피로 덮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도 그 피로 덮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은 너희를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출애굽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피칠이 된 사람, 이 피로 덮어진 사람은 마지막 때도 보존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봐라, 우리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때문에 질림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저주를 짊어져서 우리는 죄에서 노인받는다는 그 예언도 예수님 보고 하신 이야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 했거든.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오늘 숨지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보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 이루어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는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내일 아침에 3분 영상이 바로 영광의 보고서예요. 제가 오늘 낮에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주께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아멘. 저걸 믿어야 돼요. 내 질병도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우리 가정에 흐르던 나쁜 저주의 흐름도 십자가에서 끊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고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이 다 이루었다요. 저희를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영적 시간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거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죽을 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몸이 마자 무교병이 바짝 마른 것은 저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저 피 지금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아멘. 저 물 성령이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자 예수님 허리에서 나오는 피, 예수님 허리에서 나오는 물 지금도 강같이 흘러서 나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어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보혈을 마시고 그 강을 마시면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보존되고 지게 될 것이고 내가 이룬 해방과 자유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강 구경만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강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강을 체험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그 피, 그 물 다 쏟아서 강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 보혈의 피에 뛰어들어서 할렐루야 하면 예수 보혈이 흠뻑 적셔질지다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거기 뛰어들자는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자. 왜? 예수님께서 대신 내 대신 못 박히시고 그 못을 다 뽑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누림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 은혜, 유월절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로 늘 예수 보혈 안에 거하고 예수 보혈로 듣고 예수 보혈로 흥건히 적셔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 우리가 유월절에서 십자가에서 꼭 붙들어야 것은 보혈이에요. 보혈. 아멘. 보혈을 채우고 보혈을 듣고 보혈에 적시고 할렐루야 아멘. 보혈 안에 여러분 내가 종종 이야기했죠. 이건 뭐 상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때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지방에 바르라 문설주에 피 바르라 할 때 안 바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았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 보호해 줬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보혈을 늘 흥건히 적시기를 사모하고 예수 보혈에 흥건히 적셔지고 채워지고 덮어진 채로 여러분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하루 삶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세상에 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 보혈 안에 거할 때 지켜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보혈을 삼하시고 그 강에 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예수 피가 나를 지키시고 그 예수 피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는 바로 기생나왔지 또 예수 피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다니까 멸망당할 때 거기서 보존되잖아요. 우리가 이 피 언제까지 가져가야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성찬을 준비하다가 이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찬 접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이면 여러분 교회의 가정에 보혈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항상 보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찬하려고 그러는데 성찬첩이 준비가 안 돼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그죠? 예수 보혈이 준비 안 된 채로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갔는데 우리 주님이 위에서 보니까 예수 피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예수 피로 죄도 씻지도 안 했어. 예수 피와 관계없는 사람을 살았어. 아마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갈 건데요. 아멘.
날마다 예수 피를 씻고 예수 보혈 안에 거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돌파를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보혈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죄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질병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가난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가정에 흘러오는 저주 덩어리도 끊어버리고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말씀에서 뭘 느꼈습니까? 아사 왕은 할아버지도 엉망이고 아버지도 엉망인데 아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이죠? 저주를 끊었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저주도 끊어버리고 할아버지 로보암이 저주도 끊어버리고 아버지 아비암이 저주도 끊어버리고 아사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당신은 할머니지만 태우이를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그가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불사로 태워버린 사람이 그 손자 아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여러분 가정에 혹이라도 잘못된 저주의 흐름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로 끊어버리라, 불태워버리라, 예수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태워버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면 내가 뭘 이야기했죠? 부모는 잘못해도 자식 때는 잘 될 수 있다. 아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 단 하나 아사도 뭔가 한계는 있더라. 그럼 우리는 그 한계를 알았으니 그 한계조차도 뛰어넘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혈 안에 거했기 때문에 저주를 다 끊어내고 할렐루야 하면 주님 기뻐하신 사람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보혈은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도 들어와야 되고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예수 피 안으로 들어오게 기도하고 아멘. 저 지금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는 저 유대인들 그들은 여호와는 알지라도 예수와는 모르니까 저들도 예수 피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세상 성공을 향하여 세상 출세를 향하여 만문신에 함몰된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 보혈을 알아 저들도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래야지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도 면제될 것이고 우리도 면제되어서 내가 오늘 말했던 게 뭐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의 정달자로 함께 어깨 동무하고 천국에 입성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거 우리 꿈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어깨 동무하고 저 유대인과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하고 저 미국 사람과 저 북한의 동포들하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5783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장 13절 하반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누구 피? 지금은 예수님 피가 있는 그곳을 나의 재앙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돌파와 누림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요즘 아직도 저는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코로나가 제가 오늘이에요. 오늘 자 6월절 음식 먹는 이야기 하면서 내가 그 생각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우리도 6월절 음식 한번 나눌까 혼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우리 성찬식만 하자.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불과 2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500명 됐을 때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년 전에는 대전에서 무슨 이렇게 대안학교에서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500명 걸렸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분 몇 명이 발생하고 있죠? 그지 10,000명대거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겁을 안 내요. 이게 뭔가 감각이 무뎌졌어. 우리 처음에 대구에서 5,000명 할 때 온 나라가 넘어지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거 2배의 수치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넘치고 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음식 먹는 거 좀 미루자. 근데 오늘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우리는 그와 똑같은 음식 먹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는 알고 우리도 유월절 음식을 먹은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교훈은 받자.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우리가 양고기는 먹지 않지만 썬나무는 먹지 않지만 양고기를 의미하는 것은 뭐고 썬나무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때 같이 먹는 무교병은 무엇인지 이 음식. 그래서 유월절에 중요한 것이 피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양고기 먹는 것이고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라? 불에 걸려서 전부 다 먹어라. 핵심은 그거예요. 쌀만 먹으면 안 되고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그 양이시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예수알을 먹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예수알을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죠? 우리 마자로 먹는다고 그랬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찬할 때 그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양고기라 생각하시고 그러나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불에 걸어진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데 통째로 다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각을 떠가지고 중요 부분만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삶아서 다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취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우리 살펴볼게요.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 왜 불에 구워 먹는다?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아멘. 극심한 고통.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는 사람이신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못이 박힐 때 제가 부끄러운 간증 좀 할까요? 오늘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지만 저도 이빨 치료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목사라고 신분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로서 저 목사로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제게 이빨을 치료를 해줬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아프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문득 생각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인데 이 목사가 안수 집사 앞에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뭘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같은 고난을 참 통과했다는 것이 불에 구워서 먹는 고기 이야기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 때 맛자도 드실 거예요. 그것도 뭐 불에 완전히 태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요리할 때 후라이팬 같은 데 요리하다가 식용유라도 한 방울 튀기면 헛떡을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잘못해가지고 손에 대이면은 이게 조금 상처 나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온 몸을 저 불같은 그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의미가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불에 구운 맞자 바삭바삭 물과 피를 다 쏟고 구멍도 덤성덤성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니까 양고기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 무교병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나중에 맞자 여러분 비록 작은 모양이지만 그 구멍 난 것이 십자가 예수 못 박힌 자국이라 생각하고 바싹 마른 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싹 마른 맞자를 오늘 나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 썬나무를 왜 먹으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쏟이쓴 고통 현장 애굽에서 건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서 건진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쓴 현장에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거기서 건져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쓰던 현장에 쓰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거기서 빼내주시고 거기서 구출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쓰던 현장에 있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출해주셔서 이 김 목사 같은 사람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누구누구는 근사가 되게 하고 누구누구는 안수 집사가 되게 하고 누구누구는 서리 집사가 되게 하고 누구누구는 평신도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불러주시고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아는 것이 썬남을 먹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나를 그 쓰디 썬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신 주님이라면 이제 나보고 쓰디 썬 헌신의 현장, 충성의 현장, 어쩌면 그곳이 순교일지라도 가라고 부를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와를 먹은 사람이겠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아니까 마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도마까지도 다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는 선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썬남을 묵상하십시오. 무교병 예수 묵상하십시오. 고기가 불에 구워진 것 다 먹어라. 자 19절 보십시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전체를 다 먹어라. 예수님 머리 영역도 먹고 눈도 먹고 귀도 먹고 입도 먹어서 예수님 눈처럼 보고 예수님 귀처럼 듣고 예수님 입처럼 말하고 예수님 심장도 먹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아멘. 내일 3분 영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잘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으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해드릴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먹되 예수님 심장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찬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먹고 싶은 나는 오늘 예수님 심장을 먹을 거야. 예수님 마음을 먹을 거야. 나는 예수님 손을 먹고 예수님 대신 일할 거야. 나는 예수님 발을 먹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신방하기를 원하는 찾아가기를 원 그 현장을 난 찾아갈 거야.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다리가 먹을 사람, 손을 먹을 사람, 심장 마음을 먹을 사람, 키를 먹을 사람, 입을 먹을 사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아멘.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다 먹으래요. 이 낭지 말라가 방점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취하고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먹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서 예수님 지혜도 배우시고 아멘. 예수님 생각도 먹으시고 아멘. 예수님처럼 잘 듣는 귀도 가지시고 아멘.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하는 입도 가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거 오늘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떡이다.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에서 이 생명의 뜻을 맛봐야 되고 오늘 맞자에서도 맛봐야 되고 여러분 먹는 말씀에서도 맛봐야 되고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피도 마셔야 되고 예수님 양고기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라.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이 진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다. 아멘.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보이길 바랍니다.
썬나물 맞습니다. 제가 먹을 겁니다. 무교병 반드시 치하에 가는 일주일 여정의 훈련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인지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판을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는 띠 띈다는 것은 일할 자세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 피를 먹은 사람, 예수 몸을 먹은 사람, 맛살을 먹은 사람, 양고기를 먹은 사람, 썬나물까지 먹은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도 딱 신고 지팡이 잡고 딱 먹고 출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5780년 6월절을 맞아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한 여호와의 절기다. 이 구속사를 이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가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다 어깨동무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시간표를 잘 쫓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6월절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하시다. 그 피 안에 거하여서 마지막 때도 보존되고 지켜지는 사람들, 그 피 안에 거하여서 오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 그 피 안에 거하여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 보호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특별히 6월절 업식을 통해서 주는 교훈, 고기 불에 걸린 고기다.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교병이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죠? 구멍 퐁퐁 난 데서 십자가 생각하고, 바짝 마른 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특별히 썬나물도 같이 먹어서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또 어떤 썬 현장에 가라 해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Yes, Lord 하면서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783년 주님이 우리 모두를 6월절 예배에 초청하시고 또 뭔가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라고 오늘도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다가 성찬 맞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